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이에요. 윤리 선생님, 국민윤리라고 했을 때는 국민윤리 선생님이었어요. 한번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그래서 이제 소주 이야기를 하세요. 소주 얘기를 하는데 진로라는 소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팔리긴 팔리는 것 같은데 그 진로라는 소주가 참 진짜의 이슬로자다. 그래서 원래 한글로 표현하면 참이슬인데 이 사람들이 이 참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진로라고 했는 것 같다. 그 참의 의미가 엄청났어요. 근데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이 참이라는 의미를 알면 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뜻을 깨닫는다면 진로가 아니라 참이슬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갑자기 이제 소주 얘기 나오니까 정신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IMF 시절쯤에 진로라는 소주가 없어지고 회사는 똑같이 있는데 참이슬이라는 소주가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빨간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예전에는 소주의 도수가 높았는데 그 술의 도수를 낮추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여자들도 많이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여자들도 마실 수 있는 순한 소주 이걸 뭐 광고를 하니까 그게 막 퍼져나가니까 아마 진로라는 회사도 소주를 새로 만들면서 옛날 소주는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주 여자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소주를 개발하면서 이름을 조금 한글식으로 참이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진로라는 소주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또 요즘은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복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참이슬 이런 이 생각이 나서 그 회사가 의미를 깨달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또 참이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뭐 참이슬이 맨날 불려가서 술 먹는 사람들 매일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술 안 먹는 사람들도 참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참깨, 참기름 뭐 다 그렇습니다. 또 요즘 이제 봄이 되면 두릅이 나올 텐데 저도 이제 두릅을 열심히 심어서 올해는 이제 좀 많이 따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두릅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두릅이 있고 땅두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두릅이 있더라고요. 개두릅은 정확하게는 두릅나무가 아니고 엄나무래요. 엄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두릅은 두릅 같은데 두릅이 아니니 개두릅 이렇게 한 거예요. 복숭아를 안 좋은 복숭아를 개복숭아 하듯이.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개를 쓰는 건 좋다는 의미예요. 엄청나다라는 뜻이에요. 개 좋아 막 이런 거죠. 개 나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나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개는 뭐예요? 보통은 안 좋은 거예요. 개 좋아는 없어 어른들한테는. 근데 젊은 애들은 개가 좋다는 의미도 있고 안 좋다는 의미도 써요. 그냥 엄청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개두릅은 두릅을 닮았는데 두릅은 아니니까 개를 붙여서 개두릅이라고 해요. 그 엄나무순이래요. 근데 두릅나무, 진짜 두릅나무는 얘는 진짜 두릅이잖아요. 개두릅과 나누기에서 참이라는 붙인 것 같아요. 참두릅, 두릅나무에서 열리는 그 순을 참두릅이라고 하고 엄나무 순에서 열리는 순을 개두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푸는 걸 땅두릅. 땅두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땅두릅은 되게 더 값이 저렴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라는 말 뭔 뜻인 것 같아요? 더 좋은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참이라는 말 진짜나 가짜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두릅과 참두릅의 차이가 뭐예요?
나무, 두릅나무에서 열렸으면 참두, 진짜 두릅이다. 원래의 것이다. 엄나무에서 열렸으면, 엄나무에서 싹이 났으면, 두릅과 향과 맛이 비슷하게 하지만 두릅은 아니니까 개두릅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원래의 것, 정통, 진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참이라는 단어. 그래서 깨도 있는데 들깨가 있고 요즘은 들깨가 건강에 더 좋아서 더 비싼 거, 더 좋은 것 같은데 참깨, 깨인데 들깨가 아닌 진짜 깨, 참깨. 왜 그래요? 고소한 맛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저는 들깨의 고소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들깨를 좋아합니다. 더 잘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고소함의 상징은 참깨잖아요. 재배가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참깨가 비싸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요즘이야 건강 때문에 들깨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원래 정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성경에 참이라는 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참 가족,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주간 그 진짜 가족, 진짜 제자, 무리인지 제자인지 가족인지 방해자인지 남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논쟁하십니다. 지금 어디냐면 위치는 가버나움 쪽이에요. 네, 논쟁하시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마귀의 힘을 빌렸으면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집안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된 건데 망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마귀의 힘입어서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므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이었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 애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필사하다 보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요즘 필사를 하고 계신데 벌써 한 권을 끝내가시더라고요. 너무 좋대. 힘은 든대. 필사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요즘 좀 타이핑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걸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써야 되면 내가 부정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우리는 지금 샤워기틀 물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목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그런데 굳이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와서 다시 여호와를 달았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3번, 4번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같은 자리에 나오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와요. 다시. 또 샤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몸 정결하게 다시 하고 와서 그 4글자를 쓰는 거예요. 4글자 쓰려고 화장실 가서 샤워실 가서 목욕탕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정통하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받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받고 읽을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의 노력이에요. 이 사람들 글자 한자 틀리잖아요. 그걸 폐기 못해요. 이 성경 한 책을 다 썼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 글자 아멘인데 아멘 글자를 잘못 썼어. 맨자를. 그러면 그걸 폐기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만 지워놓고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우개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보관해놔요. 쫙 깊은 곳에 밀봉해놓고 인천하요.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발견된 게 1950년대에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예요. 항아리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1950년대 그걸 발견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그 연구된 그 학문이 이제 이 주석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 이후에 많은 그 성경신학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 성경신학의 발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엄청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에스라라는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리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그 엄청난 지위가 특권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지식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 먼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집 밖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굳이 서기관들을 불러 들어와서 그들과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토론을 끝내고 너희는 성령 도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딱땅땅 찍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아마 가족들이 밖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방문을 날립니다. 대전한테. 야, 예수 좀 불러줘라.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왜 붙잡으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집안망신이거든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 자식 내가 진짜 집안망신이다. 잡아서 못을 박아놓든지 묶어놓든지 해야겠다. 해서 그냥 잡으러 온 겁니다. 들어오지 못한 건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들어오려고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서 우리 예수한테 배워야겠다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잡아가려고 온 거잖아요. 잡아가서 밖으로 나오면 끌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붙잡으려고 온 거니까. 아마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왔는지 아시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가족을 신경 쓰는 것보다 육체의 가족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나의 가족,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불효자식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요한한테 예수님이 아우니를 부탁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죽고 있는데. 그것도 사형 직전에 처형 되기 전에 예수님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효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기에 어쩌면 여기 마리아가 왔을 텐데 마리아도 너무 걱정스러워서 왔을지 몰라요. 웬만큼 다 알잖아요. 마리아는 상황을. 그렇지만 요한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왔을지도 몰라. 동생들의 상황에 못 얘기해. 그리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죠. 그 동생들도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가족이긴 하지만 아직 진정한 가족으로는 가지 않았기에 그들을 충격을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이 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진정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과 참 가족을 구분해 줍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해요. 예를 들어 한두 번 정도만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보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잘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복을 여기세요. 복을 여기십시오. 귀찮더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제발 귀찮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가족도 있어요. 그냥 서로 신경을 못 쓰다. 특히 자식놈들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식들이란 말을 안 쓰고 놈들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뭐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없어서 천년만년 살고 계실 것 같아서 마음 쓰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안 오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갈라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 TV를 봤는데 영화보 오광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배우 되게 못생겼는데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연기도 잘하고. 근데 그 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아들이랑 장장 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대요. 심지어 이 아들은 할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그 할머니 전화 받지 않았대요. 그럼 나중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년 만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랑 TV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아마 TV 아니었으면 연락 안 됐을지도 몰라.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할아버지한테라도 잘해야겠다 싶으며 이 아버지랑 할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계속 해줘요. 밥을 해주는 거, 요리를 해주는 것 같이 아들이랑 손주가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양복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안마해주면서. 할아버지가 90 넘었거든요. 90 넘었는데 무슨 양복이야. 괜찮아. 아니야, 할아버지 양복이 참 잘 어울리죠.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두 가지 마음이죠. 진짜 양복이 필요 없어요. 입을 일이 없으니까. 90에 양복 입고 다니면요 눈치 보여요. 입을 일도 없고 필요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손주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기분 굉장히 좋죠. 거기까지만 보고 나왔기 때문에 해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거예요. 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딱 만난 그 순간부터 풀어지고 좋아해지고 사랑이 다시 올라오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가족은 이런 오광록 배우의 아들처럼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미쳤다는 소문 들리죠. 계속 안 좋은 소식 들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아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문의 수치예요.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형놈을 잡아 가둬야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30km를 달려왔을지 몰라요. 지금이야 30km는 차로 10분이면 가지만 이 당시에 30km는 하루길.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다가 남보다 못한 관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의 가족도 훌륭하지만 진정한 참 가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혈육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할례가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만 행하면 아브라함 자손으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육체적으로 가까운 가족들마저 당신의 참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 혈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근데 나의 참 가족이 아니야. 심지어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배를 통해서 낳고 또 이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은 어머니의 몸에서 낳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낳은 그 친족들에게 나의 참 가족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이죠. 정확하게는 우리 미래를 아니까. 야고보서의 야고보와 유다서의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앉아있는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다른 제자들. 12명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밖에 당신을 잡아들이기 위해 온 가족들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멀리서 찾으면 뭐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문맥 안에서 찾아야 돼요. 문단 안에서.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데 어차피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22절에서 20절에서 35절까지 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제자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 가족,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밝혀주는 글이 있죠. 내용이 있죠.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불러서 12명을 세웠대요.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치장했다고 했잖아요. 비로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그 전에는 무조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했어요. 12명만 특별히 제자를 12명만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와 12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하죠. 12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예요. 제자. 무리와 제자를 나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르셔도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 받았으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르셨으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14절, 15절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계시는 거,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 있다 가는 게, 예배 시간 잠깐 있다 가는 게 제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밥 먹는 시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 가르치는 시간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정말 좀 심오한 것 같긴 해!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찾아오시는 거, 그거 다 무리도 있었어요. 그 중에 모두가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으면서 또 보내시기도 하셔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영적이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저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지 않으면 제자를 할 수 없죠. 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어리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책망하잖아요. 예수님도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랑 있을래?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제자되지 않았다는 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할 수는 있어요. 성장을 안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하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 실천이에요.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은 함께 있고 전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제자가 되어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지금 이 방에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흉내내는 예수님의 친족 혹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처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높아졌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내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여 영원한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투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리고 영적 전쟁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치워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